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요 헬라어로 다카이오네시 해갖고 공정, 정의, 공의, 덕, 관대, 그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그리스도의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은사적으로 머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과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육체를 이끌어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 의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산 가운데 내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근데 내 의로 살아가시는 분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간에 또 하나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 다 같이 아담 한 사람인데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양문으로 들어가시고 내가 문이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양문으로 싹 들어가 보시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 강도와 절도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내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강도와 절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보시게 된 내 안에 들어 보시면요 내가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서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변화되니까 내 안에 영적 존재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영적 존재. 근데 그것이 강도며 절도인데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귀신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고, 여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서 막 회개할 때 죄가 떠나고 죄가 떠나갈 때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이 있고 여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지 못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죄에 떠올리게 하면, 여러분 미움이 떠오르면 미움을 미워합니까? 미움을 회개하고 미움이 없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세상 우리 보통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못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 죄가 떠오르면 죄를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않으면 죄를 행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생각을 줍니까? 악한 영이 주는 거죠. 미움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탁 주게 행하게 하면 누구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몰랐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 미워서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혈기가 나서 혈기 나온 줄 알고. 근데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일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을 깨우시게 되면 그 영혼의 세계가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이 보이는 세계에 다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탁 눈을 깨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네. 육신의 세계만 살아왔는데, 성경에서는 영적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고. 근데 영혼이 탁,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시면요,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떠오르면 옛날에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가 떠오르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미움이 떠오르면 미움과 싸워야 돼요.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과 싸워야 돼요. 환경이 나빠서 여러분과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 마귀로 내 혼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미움이 올라오는 걸 행하는 거고, 죄가 올라오는 걸 행하는 거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 존재고, 내 의는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미움을 줄 때 그냥 남을 미워하고, 내가 환경때 걱정이 있을 때 막 걱정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내 의로 살아가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오는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막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걱정 회개해야 됩니까? 그냥 걱정을 품고 삽니까? 회개해야 돼. 걱정도 회개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회개해야 돼요. 육의 생각 떠오르는 걸 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걸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넌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내 의를 나타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너 육신의 몸이 끝나고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 영은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게 의예요. 칭이에요, 칭이.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 안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 근데 의인인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는 거야. 그거는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내가 너 의롭다고 내가 그냥 해줄게. 그러나 죽으면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게.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근데 또 두 번째 의가 있어요. 다른 의가 있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분은 왜 의로우시냐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마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구원받은 믿음으로 아니고 계속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이 이뤄갈 때 그걸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육신이 있을 때는 성화라는 것은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만 성화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를 막 하다 보게 되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쪽으로 착 들어가면요, 주님이 가까워지는데 내 안에 요만큼 들어왔던 주님이 조금 풍성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라. 여러분, 미움이 올라올 때 회개하고 걱정이 올라올 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죄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미움이 떠나가야 그만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걱정이 떠나가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의로우듯이 우리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예수 생명이 있는데 믿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삶이 많이 틀리지 않잖아요. 좀 낫죠. 난 건 알아요. 근데 완전히 그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 남이 뭐라 할 때 같이 미워하게 되면 그 구분된 삶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하고 흉을 볼 때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 그게 구분된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구분된 삶에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막 망가면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오시는 면이네. 그죠? 할렐루야. 안 오셔야 돼요. 그게 온다는 것은 아직 내 영혼의 힘이 육체인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들어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잖아요. 그죠?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죄도 떠나가고 막 떠나가다 보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언젠가는 이 율법이 왜 율법입니까?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인 거예요. 죄의 권능은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떠오를 때
싸워야 돼요. 싸워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다 자꾸만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떠오를 때 주님 하게 되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막 스트레스 받습니까? 받지 않는 존재로 변해야 돼요. 아직 영혼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자꾸만 자라게 되면 언젠가는 환경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내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감사가 나오죠. 환경이 망가졌는데 내 안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주님의 기쁨이 막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그걸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속성, 미움과 걱정을 나올 때마다 막 회개하게 되면 죄의 몸이 죽어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자꾸만 떨어가서 죄의 힘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도를 하지 아니합니다. 자, 죄가 떠오를 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들어오시면 언젠가는 주님이 진리로 충만하게, 진리가 충만해지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있었고 마귀의 올매매에서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존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받으시는 분은요, 주님에 꼭 붙어서 주님과 자꾸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다시 틈타면 언제 또 죄의 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러분과 주님 가까이 막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계시록 보게 되면 성전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때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때로는 막 갈급하죠? 아직 생수의 강이 안 흘러서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실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왜 때로는 삶 속에서 내가 공고하냐? 왜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저는 예전에요, 집에 혼자 있으면 어디 전화 갈 데 없나 막 그러고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한 이때든가. 때로는 내가 뭘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잡힌다든가. 그게 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요, 그게 뭐냐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매일 받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 육의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나와 같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뭉글뭉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싹 깨어나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은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죠? 싸워서 이긴 자가 청년이에요. 뭘 싸우는데 이기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공중권세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서 막, 그래서 죽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동료로 사지 않냐. 그러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아비가 되면요, 죄가 떠오르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너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내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근데 참 그도 가인은 너 죄의 소원이 있으니 너 다스려라. 그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가 가인보다도 못하네요. 그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려야 돼요. 왜 안 들리느냐? 예수님이 영이신데 내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영과 영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의 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의 음으로 들리는 거는 세상이 막 시끄럽고 그러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와 소리 질러보세요. 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영음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이 음성을 들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고 믿음의 삶이에요. 그 기름 부음인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잠깐만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 주님이 잠깐만 충만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언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간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 계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일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일하는 존재가 될 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떠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어쩌지 못해야 돼요. 사망의 법이 어쩌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뭐가 죽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의 속성이에요. 육체의 속성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더 이상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성전사가 오셔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처 삼아 오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언젠가는 거처 삼아 오셔야 돼요. 거처 삼아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한테 음성을 주세요. 나 영적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 따라 막 죄에서 벗어나서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죄의 권능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존재가 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칭의받은 존재야. 의인인데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다 같이 주는 칭의. 야, 너희 이제 죽으면 천국 데려갈게. 그런데요, 로마서 3장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맡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뭘 통해 나타나느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삶이 따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삶이 따라갑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막 사라져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셨어요. 어디서 이루시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율법이 아닌 율법을 복음으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안에 율법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으신 분은 아직 죄의 권능이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뭐냐? 세례 요한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시험을 받고 다 시험 끝났을 때 마귀가 잠시 떠나더니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사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면요 체험적으로 한두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과 수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찾을 때 주님 응답 주시고, 또 주님이 내가 뭔가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살아가는 자식은 때로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칭찬만 받기 원합니까? 주님으로 때로는 책망도 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까? 주님으로 책망받는 데는 주님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와 내 의는 뭐예요?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않는 의인이 있고, 로마서 6장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니라. 그 죽은 자가, 겉사람의 속성이, 육체의 속성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권능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앞으로 뭐 회개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한 거 회개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근데 자꾸만 성숙돼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는데 주님 해도 안 떠나가면 눈물로서 막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은 아직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주님이 진리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는 존재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릴 때 주님의 여러분과 제가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닮아가는 게 매일 닮아가려 그러면 닮아가려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닮아가는 거지, 내 안에서 아무리 닮아가려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끊임없이 십자가에 가면서 십자가의 의지에서 무슨 유기 생각이 올 때마다 막 회개하던 존재가 주님 생각만 해도 막 떠나가게 될 때, 그때 닮아가기 시작해요. 닮아갈 때는요 주님이 내 안에 막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막 들어오실 때 내가 막 뭉글뭉글 뭐 변할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변해야 돼요.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보내고 모레도 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과 모든 것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안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면 회개하고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내 삶 속에 나오면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면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이요 선명하게 들려야 돼요. 선명하게 들려질 때 여러분과 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엔터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죄 권능 떠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말씀이 막 영으로 풀려지고 막 깨달아져요. 그렇게 되면 신비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걸 막 행하다 보면 영혼이 성숙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막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매일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할 때마다 내 안에 이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믿음이라는 게 깨달음이 매일매일 변해야 돼요. 6개월 전에 내가 믿음을 얘기했는데 지금 똑같은 믿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변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시는 분은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6개월 후도 변하고, 1년 후도 변하고,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믿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다 했는데, 이 성화는 우리 혼적인 것이 치유될 때 성화되는 거더라고요. 내 혼이 치유될 때, 내 영이 막 자라잖아요. 나중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그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 어디서냐? 내 영 속에서 생명이 자꾸만 자라고 영 속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변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생명의 인도함을 그때 받아가면서 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막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요, 어떤 악한 사단 마귀도 여러분과 나를 어쩌지 못해요. 그 악한 영의 귀신이,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능력 있던 자인데 여러분과 내 영혼이 성숙해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게 귀신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우리가 부리는 종이네.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가 우리가 부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천사만 부리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도 부리게 돼 있고 귀신도 부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여러분께서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에서 이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여러분과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내 살인이 먹어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새로워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먹고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주님을 양식으로 떡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일 기념해야 돼요. 성만찬 때는 뭐냐? 너희가 또 잊었느냐? 나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존재인데 하면서 그를 깨우치라고 성만찬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진실한 성만찬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삶이 이루어져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 닮아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안 닮아가는 게 이상해야지. 왜 주님의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면 이상한 세계가 됩니까? 세상이. 왜요? 참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이 꽉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지금? 사단마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세상인데, 여러분과 내 마음도 세상으로 꽉 찼었는데, 누가 뭐라면 화나고 뭐라면 걱정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단의 강도질, 도둑질 당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천국을 회복해야 돼요. 도둑놈이 여러분과 내 사랑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미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평강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단마귀 우리 감사를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강도와 절도를 딱 보니까 강도 절도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자꾸만 떠나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뭐예요? 희락을, 기쁨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아가페,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아는 거예요. 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갈 때, 성도들을 대해가고, 못을 대해가고, 물질을 대해가고 다 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